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벌써 두 번째 올리브 블레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커가다 보니까요, 이렇게 가족과 한 식탁에 모일 수 있는 것, 이렇게 모여서 특별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이게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식탁에 모여서 함께 나눠볼 주제는 바로 신앙운동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냥 주제만 들으셨을 때는 조금 어렵고 낯설고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신앙운동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난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교단, 백석교단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것에 관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란 쉽게 말해서 개혁주의라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 교회들의 전통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삶을 추가하자, 이런 의미의 신학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단, 그런 곳으로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 몇 가지를 제시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신학이라는 단어로 정의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죠. 서로가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나누다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혼내실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이 장로들의 신학이 뭐냐? 쉽게 말해서 당시 장로들이 만들었던 신학의 한 범주였어요.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뿐더러 당시에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읽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면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었죠. 그런데요,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소위 장로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지킬 수 있도록, 보다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울타리라는 것을 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장로들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일 10시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은 10시에 맞춰서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11시에 예배를 드려라는 말씀은 보다 온전하게 지켜질 것이 분명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울타리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는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울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사람들이 만들어둔 이 신학의 범주 때문에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 사람이 만든 신학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생겨버린 현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세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교황청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특권 계층이 소유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이 정해준 틀 안에서 신학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신학이 앞서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각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갇히지 말고 사람들이 만든 신학에 갇히지 말고 누군가 이야기해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운동,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우선하자. 이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개혁주의라는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신학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울타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울타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특권 계층이 소유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신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밖에 만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성경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직접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에도 하나님을 알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 사람들이 만든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다는 데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신학이 본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또 많은 신학자들이 쳐놓은 울타리, 그것들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들만이 나의 말씀이 되어버리니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신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자,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무브먼트, 첫 번째 운동이 바로 우리가 오늘 저녁 식탁에서 나눠볼 신앙운동,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인 것이죠.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학을 없애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자, 이런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이라는 것의 긍정적인 부분을 되살리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알고 그 의미를 바로 알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첫 번째 무브먼트, 신앙운동에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에게 이 신앙운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단이 함께 그리고 있는 이 꿈의 의미를 알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내일은 두 번째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저녁 식사를 나눌 때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넘쳐나시는 그런 풍성한 저녁 식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개혁주의 생명신학 첫 번째 무브먼트 신앙운동에 관련하여 함께 나눈 최석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